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기에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정들을 또 다 듣고 그랬는데 또 이상한 또 얘기를 들었나 보죠. 그런데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가서 책망을 하고 이럴 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책망을 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또 근심을 하고 시험에 들고 이럴까봐 안 가고 내가 거기 가면 나한테 근심을 하게 한 자밖에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자기가 교회 전반부를 다 뒤흔들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그게 아니라 영혼들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있는 거냐면 어떤 누구든지 유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있던 장로교 교단에서 나온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에, 최고 인도자라고 하는 놈이 마음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사도벌의 마음과 내 지금 교단에 속한 이 책임 인도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교회도 아니지만은 뭐죠? 이 인도자가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인도자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는 자기 식대로 되지 않으면 뭡니까? 함부로 하고 또 영혼들을 함부로 죽이고 악한 자로 만들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 모릅니다. 예. 아무튼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인가 종교인가 아니면은 그 맨 위에 대가리 있는 그 목사가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유롭게. 그냥 길들여진 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그 밑에 있으면요 모두가 다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수많은 목사들 설교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아닌 것을 구별해냅니다.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좋게 얘기하고 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만 알았는데 말씀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분별을 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종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90%, 95%까지 있는 자도 있었는데 더 속을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복음의 정확한 그 진리를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겉으로는 거의 유사하게 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초거든요. 복음이 교회의 터입니다. 그 위에다가 정말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전부 다 공력이 나타날 때 불타는 집으로 교회들을 만들어 놓은 걸 하도 많이 봐서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안에 진짜 복음이 없단 말인가?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초대교회 이외에 약 2000년 동안 사라져 있는 겁니다. 1700년 동안. 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참 합당하고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다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마음을 봤더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꾀를 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걸 보게 될까 봐 근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한다는 거는 기껏 기대하고 갔는데 그 마음이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꾀를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또 한편으로는 너희 무리에 대해서 나의 기쁨과 또 너희의 기쁨이 똑같은 것을 이제 발견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걱정도 되지만은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그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고린도의 백성들을 보면서 뭡니까? 같은 또 마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계속 근심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또 자기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또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고 이럴까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진짜로 걱정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걱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진짜 그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마음에 애통하며 눈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돈벌이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이런 수준에 있을 뿐이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마음에 있는 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조카도다. 자, 보세요. 근심을 하게 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잣대뿐만이 아니라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게 뭐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있어요. 만약 부활이 지나갔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 외에 다른 얘기들을 자꾸 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그 자를 회개케 하고 책망을 해서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걱정한 건 그 사람도 걱정이 되지만 근심을 하지만 뭐가 있냐면 그에게 물들었던 사람이 만약에 100명의 고린도에 100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그 교인들 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사람이 만약에 물들었다 그래 봐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갔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물들어서 그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럼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만약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나를 근심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너희 중에서 그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하는 자가 있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내가 가서 막 책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조카도라는 건 그가 아주 교회에서 악을 행했다거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조카다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자 보세요. 전에 고린도 전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책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예수님 앞에 다시 살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했듯이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이 부분에 하나 옆에 잘못한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이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죽을까봐 오히려 그를 용서하면서 또 그의 위로도 하고 그가 죽지 않도록 조심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잠길까라고 하는 뜻은 삼키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릴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비록 근심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했던 자도 너희가 권면해서 그를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그를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있었던 교단의 그 총책임 목사, 그놈이 이렇지 않은 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목사들이 배워야 돼요. 진짜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하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숫자 불리게 돈 헌금 많이 들어오고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한 영혼이 여러분 100명이 있다가 10명이 있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을 쫓는 자가 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교회 안에 모집을 해가지고 헌금에 수물리고 자기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이름 있는 목사, 명망이 있는 목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춰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희생을 하더라도 그를 돌봐야 되고, 기도하며 애쓰며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 범사에 순종은 누가 얘기합니까? 그럼 디도를 여러분 디모데를 여러분 거기 보냈으면 디모데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범사에 순종하는지, 이거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을 하나 안 순종하나,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오, 너희의 능력을 볼 것이라. 즉 뭐가 있냐면,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게 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진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단에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 말에 순종하라. 특히 구원파 바옥수 그런 계통 그런 놈들이 그래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종이니까 내 말에 순종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교도 많고요.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많습니다. 혈기왕성한 목사가요, 나중에 누가 뭐 물어봤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고 그래, 막 화를 냅니다. 그걸 적당하게 풀어주고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서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면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질 텐데요, 힘으로 막 눌러버리려고 그래요. 네가 감히 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순종을 하는 자는요, 말이 다릅니다. 자기를 낮춰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얘기도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해서 혹시 내가 못 듣는 얘기를 그 형제 자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끔 나에게 얘기를 해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들 자기 주장을 안 내세우고요.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방 얘기를 그 마음을 살펴서 듣고 그 상대방 형제 자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낮춘지 몰라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 밑에 부목사들이 있고 막 이래죠. 전임 목사도 있고. 그러면 밑에 목사가 나이가 한참 20년 30년 젊은 목사라 할지라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말이 옳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맞겠다, 인정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이러면서 자기 뜻을 꺾고 그 젊은 목사가 얘기해도 들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 존중하는 사상이 있으니까요, 위에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밑에 사람 들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없는 목사가 얘기를 하면요, 그 들으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자,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또 뭐 절제에서 9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순종하는 자들은 뭡니까? 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했는데 가서 또 막 책망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근심하고 시험에 들을까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속임수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바른 거야 옳은 거야? 그렇게 안 되도록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게 뭐냐? 그를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예, 간사한 교회죠. 자,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을 전하다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요. 드로아라고 하는 뜻은 관통하다, 통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준비해서 드로아에 딱 가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드로아에 딱 갔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 거길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에 디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뭐가 있냐면 디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더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인지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면 자기 기준에는 여기서 많은 50명, 100명이 막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복음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데 그걸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디도 때문에. 성경은 디도라고 만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디도가 빨리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했는데 못 오는 게 그곳 마게도냐 교회 사정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말씀을 믿는 자가 순수하게 믿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 내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정리하느냐고 한 달, 두 달이 점점 미뤄지는 거죠. 그 얘기도 들려오는 소식도 안 좋고 그럼 마게도냐로 직접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고 이러면 좋으니까 뭡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뜻대로 안 하고요. 마음의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냐면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있던지 고린도에 있던지 드로아에 있던지 뭐 마게도냐에 있던지 에베소에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하는 자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근데 뭡니까? 칼빈 교리는 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게 10달란트, 한 달란트 저 땅에다 묻었던 자의 그 마음이 칼빈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뭡니까? 지옥 같습니다.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칼빈이 그런 마음인 걸 내가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을 엄위한 사람이니까 아내 침대에서 거두고, 그러니까 농사도 안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마음이 그거였다는 걸 난 딱 발견했습니다. 그럼 칼빈 교리를 한국만 장로교가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장로교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장로교가 정통이라고요? 아니죠. 칼빈과 존 락스는 천주교 뿌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 변형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의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 편에는 사망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똑같은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에 믿어서 의로움을 얻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전해줬는데 불구하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안 와서 지옥을 가는 자가 됐는데 뭡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또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수다한 사람, 즉 수다하는 건 많은 사람이라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숫자도 엄청 많아요. 교인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요. 전 유튜브를 보면서 이놈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구나. 유튜브에 유명하다고 해서 올리는 목사들 전부가 다 혼잡게 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후서 2장은 너희들을 걱정 안 하게 내가 또 너희를 용서하는 법을 좀 배우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에든지 이 복음을 공평하게 전달을 하고 또 혼잡게 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전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교회 목사가 진리의 영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지 또 아니면 마음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모르면 진짜 하는 종을 찾아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했던 거 어디 유튜브에 나와 있다든지 뭐 테이프 가져오면 녹음했던 거 그리고 필기했던 거 그럼 하는 종은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거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자가 99.99%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30년 50년 교회 다니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있던 그 교단에서 나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악한 자 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땐 정말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